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늘 주께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심령들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 참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며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 첫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절로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방문돌이 할렐루야 찬양대가 우리를 대신하여 찬양으로 하나님의 성을 높이고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할 때에 마치 우리가 팔짱을 끼고 아이고 찬양 잘하네, 어디 음정을 틀렸나, 박자는 잘 맞나, 여러분 평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자요, 함께 기도를 드리고 함께 찬양을 드리고 할렐루야 예배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언어에 샤하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샤하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내게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나려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한 시간에 같이 예배자리에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해요. 왜 같은 공간에 앉아있는데 똑같은 예배 시간에 똑같은 찬양과 똑같은 기도와 똑같은 말씀을 듣으면서도 어떤 사람 예배에 은혜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전혀 예배에 은혜가 없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의 세상의 헛된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찬양할 것이 있어서 찬양합니까?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까? 아니라요. 우리에게는 찬양할 제목이 없고 감사할 것들이 없어도 주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할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수만 가지가 되어지고요, 찬양의 제목이 수만 가지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시편 150편 6절은 이렇게 결론을 짓지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감사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원망하는 자에게, 불평하는 자에게, 난탈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한 번도 없으세요. 오늘도 그저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놀라와 감사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에게는 별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이죠.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나요? 여러분,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간 자였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사울을 패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은혜가 없다, 내가 감사가 없다, 내가 찬송이 없다,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내가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는가? 내가 지난 한 주간도 주일에 선포된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였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연약함을 이 시간에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은 이제 자기 인생의 삶을 언제나 이렇게 고백하였지요. 시편의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오늘도 여러분이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만 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비록 보잘것없지만 감사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예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제물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영광을 돌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임을 고백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도울 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인들이 있지요, 우리 가운데 명망 있는 자들이 있지요, 권력 있는 자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들은 바람에 날리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다 경험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우리 3절로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요, 귀인들, 명망 있는 사람들, 좀 유명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다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인스타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자기 개인 SNS를 통해서 자랑하기 바빠요. 나 이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지난 연말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연예인들 보세요, 푹푹 쓰러집니다. 자기 자랑하다가, 자기 힘 자랑하다가 그만 한 방에 날려갑니다. 지금 정치인들 보세요, 과거의 이력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요. 돈으로 매수하고 자리를 얻고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이런 자들이 무슨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듯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인생이라 사람을 의지하려 했고 사람에게 연줄되려 하려 했고 사람 앞에 아양을 떨고 아부를 떠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지 않았는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왜 맞는 사람이었는가요?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긴 바 됩니다. 수많은 원수들에게, 심지어 그가 죽인 블레셋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땅에 숨어 들어갔어요. 피난을 갔는데 해필 자기의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가드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드 땅의 왕의 신하들이 어쩌면 바로 우리 장수 골리앗을 죽인 자 아닙니까 할 때에 가드 왕은 아기스가 눈이 잘못되어지죠. 왜요? 지금 다윗을 보니까 순간 다윗이 기지를 발휘하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뭉빗장을 가져 손으로 긁으면서 미친 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미친 놈이 우리 장수 골리앗을 죽일 만한 그런 용맹한 장수가 되겠느냐, 쫓아버려라. 그렇게 해서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사울의 그런 신하들 3,000명이 다윗을 호시탐탐 노리고 죽이려고 하였어요. 이런 위기를 만난 다윗이 누구를 의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늘 등 뒤에서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의 등에 칼을 꽂지 않은 그런 악한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만이 힘이 되어 주셨음을 다윗은 고백하게 되어지고요. 시편의 18편에서는요, 다윗이 모든 원수에게서 자신을 건져주심을 감사하면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요. 우리 다 같이 1절 2절 한 몫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석이시로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할 때에 우리는 순간적으로 연약한 인생이라 나를 도울 사람을 찾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할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능력 없는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해서 관용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이권에 의해서 서로 어떤 권력에 의해서 서로 어떤 돈의 관계에 의해서 관계 맺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러므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고요,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오히려 미워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사람들과 관계에서 여러분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요, 오직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꼭 하나님만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말씀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신 말씀 따라합시다.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요? 하나님을 소망 두는 사람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했죠. 시편 73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 15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떻게 해서 두느냐? 바로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소망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을 둬야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그렇게 내가 결단한다고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6년 새해에 우리 교회 표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아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조명하여 주시고 밝히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 살아갈 때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를 겪게 되지요. 질병 가운데, 원치 않는 어려움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매몰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새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붙드시고 함께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시편의 46편 1절에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환난을 피하기를 원하지만, 어려움을 피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도움을 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나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길을 시원의 대로로 확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우리 시편 50편 15절을 고백할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성경은요, 우리가 환난을 만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사야 43장에 보면은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하세요. 우리를 넘치게 하는 그 물과 같은 위험, 우리에게 뜨거워지는 그 불과 같은 위험이 닥칠지라도, 환난 중에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환난 중에,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고백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100번 읽어봐야 그 성경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체화되지 아니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오늘도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붙듭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오늘 우리 인생들 가운데에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 낙심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세요. 왜요?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 모든 염려를, 내 모든 근심을, 내 모든 걱정을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 주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고 살아가려고 하니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하게 되지요. 그러나 새벽마다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사랑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일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반드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때마다, 금요예배 때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벽 기도회로 또한 수요예배로 금요 기도회로 지난 코로나 기간에 단 한 번도 여러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어요. 저하고 제 아내만이라도 나와서 성전을 지켰고요, 온 창도인들과 중직자들이 주일 예배를 지켰고요, 우리 교회가 이처럼 어떠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기도하는 자리를, 섬기는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셨고 오늘도 동행해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린 귀한 삶이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 마지막으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므로 올 한 해 2026년도 아니 우리의 남은 한평생 이제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주님만 바라보시고 오직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에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도 모든 질병과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